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생명 거듭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 생명과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바뀌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갖고, 그러면은 엄마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다시 나와야 새롭게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다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 속사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속사람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속사람이에요.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속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더 나아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우리의 죽었던 이 속사람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속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에 있는 영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새 생명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무엇으로?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다시 말한다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게 되면 성경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어려워. 뭐가 없냐? 이 말씀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죠? 어렵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어져서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예배 속에서 지금 왔다 갔다 다니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믿어집니까? 하늘아 믿어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어렵지? 어려워요. 이거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뭐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져? 어려워요. 구원은.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 사실이. 세월이 필요해. 세월 보니까 한 번에 믿어지는 건 은혜예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요, 세월이 엄청나게 필요하더라고. 이 사실이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신앙이라는 건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주어지더라고. 그 뭐냐면 내 안에 하나 쌓여서 자라나서 결국엔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그 목사님의 말, 그 성경의 말씀, 옆에 권사님의 말씀, 전도사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는 시기가 온다 이거예요. 참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골로새 2장 1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2절은 세례에 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세례를 또 받아야 돼. 우리 상준이가 세례를 받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특별히 물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주지만 과거에는 뭐냐면 침례를 줘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옆에다 큰 목욕탕 같은 걸 만들어요. 여기 만들어서 진짜 실제로 물에 잠겨버려. 그냥 세례 주는 날은 데리고 와서 수영복 입혀서 옆에 갖고 물로 집어넣어버려. 그냥 집어넣었다 꺼낸단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다시 꺼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새롭게 탄생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침례를 주는 건 맞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코 막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래서 가끔 이제 보면은 성지순례 가면 한 번씩 침례를 받는 그런 게 있어요. 요단강에서 실제로 한 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 보면 영상에 보면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자,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 내가 죽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죄의 본성을 갖고 있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생명 거듭났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 또한 새 생명을 통해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받았던 것 같아. 다 받았어.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결국에는 우리가 거듭났고 더 나아가 그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어떤 며칠 전에 설교를 듣다 그분이 이제 아주 아끼던 안수 집사님인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잘 지내셨나 봐요. 그리고 교회를 중추적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갑자기 이제 가신 거예요, 지병으로. 너무 슬픈 거야.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젊은 거야. 너무 젊은데 데려간 거야, 하나님이. 장례를 치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물어봤다는 거 속으로.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죽이셨습니까?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속으로. 왜 죽이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이 안수 집사가 죽는 걸로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가 보이기에는 죽은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다. 산 자다. 너는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기쁜 마음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아쉽죠. 육신으로 안타까운 형제들 자매들 부모가 죽으면 아쉽죠. 그렇죠? 아쉽고 슬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분은 더 편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그 인생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 품에 머무는 것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다만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실제 본인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